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은 이제 잠잠해져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지 않고 또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네 번째 주제로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아마 산상수훈에서는 7번째로 나오는 축복이겠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또는 아들들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화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반대는 분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져서 싸우는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평화라기보다는 어떤 세대 간의 분열 또는 아주 기득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분열 또는 서울과 지방의 분열, 여러 가지 많은 분열이 나타나죠. 그런 분열이 나타난 상황 속에서는 평화가 없죠.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이 5천년 동안 하나가 됐던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벌써 거의 4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72년째 분열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평화가 됐다, 평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됐다라는 뜻이고요. 또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다, 또는 한 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를 이룬다, 평화를 만든다, 평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인류 전체의 하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경우가 몇 년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 곳곳에서는 전쟁과 다툼과 살인과 많은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도 만들고 참 이 평화의 사돈이 이런 식으로 평화를 많이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요. 먼저 어떤 평화가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과 현재 모습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또 내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불만을 내려놓는 내면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평화는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화죠. 내면적으로는 평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롭지 않다면 특히 가족 간의 평화가 없다면 가족은 참 힘들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춘기라든가 이런 과정을 지나게 될 때 상당히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쉽지 않습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평화와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와 내가 어떻게 화평케 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이루신 분이 있죠. 이런 평화를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모범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면의 평화와 또는 사람들과의 평화와 또는 하나님과의 평화, 이런 평화에서 많은 면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적인 평화를 절대적으로 누리고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분열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옳은 일과 내 육신의 욕망과 또는 옳은 일이 사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에 있어서 우리들은 스스로 갈등을 하고 분열되지만,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면 정신분열증까지 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면의 평화를 절대적으로 누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분명한 자아상을 갖고 계셨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녀들도 그 엄마가 또는 아빠가 원하는 모습과 내 자신이 원하는 모습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은 상당히 큰 어려워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신의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 내적인 평안이 흔들리지 않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내적인 평안이, 자기 자신과의 평안이 확실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자기 자신의 평안을 갖고 계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죠. 자기 자신과의 평화도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과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에 대한 100% 신뢰와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셨죠. 에베소서 2장에 그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했죠. 그래서 그들이 흔히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저 할례받지 못한 것들, 모세율법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방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돼지라고까지 다른 사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과 유대인들의 그 자기의 그러한 그 모습은 결국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 가장 큰 담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족이고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없고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셨고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그 혈통이 이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평화를 이루시는 모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어쩌다가 외국에 나가보면은 외국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참 우리들은 만나보면요.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금방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좀 몇 마디 나누다 보면은 참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랬을 때 그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만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범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 명령을 하고 계시죠. 너희도 평화를 누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해한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뭘까요? 너도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담이 헐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화해의 직분을 맡겨줬다는 것을 알고 그 화해의 직분을 갖고 나가서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인정을 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찬가지 우리도 화평케 하는 주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임무를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에게 도둑질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화평케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임무를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참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는 평화의 사도가 있죠. 우리가 어떤 때 동의가 안 될 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 로마의 교황이라고 하는 또 로마의 교종이라고 하는 그 지금 그런 분들의 행동이 다 평화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자, 이것은 그분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추구하죠. 국가들 사이의 평화도 추구합니다.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하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 근데 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화평해라 화평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희생이라고 하는 먼저 자기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한 화평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목숨을 바친 대가로서의 화평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것을 내세우고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내 것만 나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총구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권력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자기 희생과 바로 순종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또 이런 평화를 누리는 것, 또 이런 평화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얻기는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화평의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존재, 은혜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